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5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과 또한 은혜가 임한 곳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스파이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여행객을 가장하여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에 들어갔고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누군가 이들의 정체를 알아보고 왕에게 보고하여 이들을 잡으러 사람들이 급파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은 왜 정탐꾼들의 신분이 노출되어 이렇게 위험한 지경으로 몰리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본문을 보니 그것은 라합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합을 구원하시려고 정탐꾼들이 위험한 처지에 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기생입니다. 점잖은 말로 기생이지 장녀 아닙니까? 장녀는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은 사람은 이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구원받은 사람이 왜 하필 기생 라합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 도덕적으로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가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외모, 학력, 재산, 인맥, 자질 등을 보면서 사람들을 가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든 혹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기 바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봐도 더욱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배운 사람들에게도 가셨고 못 배운 사람에게도 가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가셨고 부유한 사람에게도 가셨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가셨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사람에게도 가셨고 장녀나 세리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에게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시고 다가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대우를 받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망가졌다고 생각하신다면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은혜가 임한 곳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손가락질 받던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은 사건은 잘못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 오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러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그분을 본받아 죄를 버리고 거룩함과 깨끗하고 성결한 삶 살기를 바라십니다. 라합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라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라합은 이후에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룻기에서 모압 여인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그에게 친절과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룻기에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근사하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라는 사실은 그의 어머니가 집안에서 그를 어떻게 양육했는지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변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 비록 부끄러운 기생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를 받은 후에는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은혜를 받았으니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율법적인 가르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큰 은혜를 받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즉 변화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따라야 할 많은 가르침과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줄줄이 따라 붙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는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변화된다고 해도 겉으로 가식적으로만 일어나는 변화에 그치고 맙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에 일어납니다.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안의 변화도 은혜로부터 비롯된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자신이 더 많이 수고하는 이유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섬김과 헌신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행할 때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주님이 은혜를 통해 저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